뭐 사진과 뭐 또 필요해요? 네. 예.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왕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어쩌면은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대적으로 보면 그 뒤에 그 에스더서가 있죠. 스가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서가 있고 그다음에 말라기가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급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 50년간 헬라가 등극할 때까지 이야기한 걸로 따지면 이 스가랴서 다음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게 희망을 주고 낳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는 우리가 늘 전쟁하고 있는 십자군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겨도 져도 상관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6절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예수 천당이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네 가지보다 늘 싸우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스가랴서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마치 우리가 강시라든가 요즘은 또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걸 뭐라 하죠? 그 좀비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날이 되면 모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있는데
그게 꼭 좀비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인데 분명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이 그냥 썩어서 철철 흘러내리는 거고, 눈동자는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마주쳐야 되는데 눈동자는 눈 속에서 썩어가지고 눈알을 돌려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가지고 냄새 나고. 그런데 시끄러워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대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아가지고 뭐 싸우는 것 같이 손 잡았다가 그 다음에 또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이게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이 혼란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센 무기가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자멸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멸하기 힘이 좋으니까 그 스스로가 망해버리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 편을 그냥 죽이는으로 스스로 죽게 되죠.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여기 14절에 보면 살아남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만 살아남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만 살아남는데 실제로 뭐 우리 십자군 전쟁 해도 양쪽 다 그렇게 오랫동안 손해를 보고 힘들게 전쟁을 했지만 여전한 것은 예루살렘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데, 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이 말은 유다의 승리하는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잡은 거죠. 이 아마겟돈, 머깃도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는 망하는 전쟁이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계속 밀려오면서 전쟁하고 또 가고 또 오고 가고 하는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석이나 금이나 의복들을 거기다가 다 놔두고 가게 되는 거죠. 싸워서 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 전쟁 나오면서 알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갑옷을 챙기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금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폼을 잡으면서 오지만, 거기 와가지고는 결국은 지고 나서는 사람도 죽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갑니다. 보통 전쟁은 정복을 해서 거기서 탈취를 해가지고 오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짐승도 똑같은 재난을 당하는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가축은 뭐 전쟁을 해도 먹어야 되니까 가축들을 놔뒀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 2000년 전에 여기가 BC 520년에 쓰여졌다고 1장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500년 전의 이 이야기나 현재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이야기나 똑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때 당시는 초막절이 큰 명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초막절을 안 지키고 있다가 성경을 보고 나서 그 히스기야가 성경을 찾아서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처음 지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바벨론 보러 갔다가 올 때까지 계속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그 겨울이 오면은 이제 장막을 지어 가지고 곡식을 걷어놓고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초막절인데,
이 절기를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올라온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와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냥 싸움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게 되고 갔다가 그날이 되면 이게 이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전쟁에서는 졌더라도 신앙을 얻어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게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죠?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둘이 같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 땅에만 비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수없이 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막 그런 말이 아닌데 똑같이 비가 왔는데 불신자들은 왜 비를 더 안 주냐? 왜 비를 너무 많이 주냐? 왜 이렇게 추우냐? 한결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줬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 보건대학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수가 되면 그 기쁨은 잠시 조금 있다 보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조금 있다 보면 대적을 하고 나중에 조합을 결성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보건대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비를 내렸는데 이 집의 땅에는 비가 안 오냐? 이 사람은 당연히 비가 올 줄 알고 물을 가두질 않은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언제 또 비를 줄지 모르니까 니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해라. 그 사람은 물골을 튼튼하게 하고 물을 가둬놓고 물이 안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믿는 사람의 본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노아 방주를 짓잖아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 거죠. 불신하면 지옥인 거예요. 불신하면 그 자체가 믿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부끄러운 말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던 얘기를 불만을 탁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줬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불만했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은혜와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사위 보기 전에는 저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거 보고 화가 나고 불만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꾸로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은혜였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땅에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오는데 똑같은 마음이 들지만 맨 처음엔 들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비를 너무 많이 내릴 것 같다 기도하면 그런 음성을 준단 말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면 빨리 물을 빼가지고 더 이상 물난리가 안 나도록 물을 빨리 빼줘야 되고 또 요것만 오고 안 올 것 같으면 빨리 물을 막아서 다음 농작물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물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은 이 곡식이 잘 자라겠구나 하고 들어가 자다 보면 비가 거쳐버리면 그 땅은 곧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가 거치겠지. 그리고 뚝을 막아놨다가는 비가 더 오면 뚝이 터져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거 비가 더 올지 모르니까 눈치를 봐서 조금 더 오면 막고 더 오면 빨리 열고 아주 신속하게 거의 하나님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비가 이틀 만에 오면 빨리 빼주고 3일 만에 오면 더 빨리 빼주고 또 줄어들면 또 막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연동해서 그게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신하면서 그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겠지 안 오겠지 안 춥겠지 그러다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워가지고 더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사람은 약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면은 벌써 보일러를 끄고 계약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을 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항상 하나님과 연동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건 자기 욕심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는 비 내리는 거, 비 안 내리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긴밀하게 하다 보면 날씨가 싹 구름이 거치면 비가 안 온다. 빨리 물 막아라. 막고 구름이 쫙 온다. 야 비가 올 것 같다. 물 터줘라.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 자기가 뭘 하겠다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를 자기 욕심을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는 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만요.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것인저. 요 말만 딱 읽으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예배하러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배하러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절대로 안 내리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이것은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한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특히 이집트는 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까지도 비하고 관계 있게 설명을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이 나일강인데 그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인공위성이 발달 안 됐을 때는 황하강이 제일 길다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 나일강이 제일 길다 이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이 마르면 지구가 마른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마르는 게 이 나일강인데 그래서 가뭄이 들 때마다 이집트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게 가물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는 더 가물어 가지고 그 나일강이 적조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거나 그런 나일강에서 하나님을 안 지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미 비가 안 내려 가지고 망하게 된다. 안 오면 망하게 되고 안 왔는 걸 보니까 그건 이미 망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절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상이 가뭄이라는 거예요. 받을 벌이 상이라 가뭄이라는 거예요. 받을 벌. 비가 오지 않으면 삭막하잖아요. 썰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은,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싱글벙글 웃고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오고 자동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썰렁하지 않죠. 삭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우리 복원대학 안에서도요. 복원대학 안에서도 얼굴을 지나가면서 보세요.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 뭐 인상이라 해가지고 뭐 험한 인상이 아니라 밝은 얼굴이 아니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잖아요. 김 교수님 딱 나타나면 학교가 확 밝아지는. 그래서 학교를 일찍 오시고 늦게 가고 이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건, 시간만 잘 지키면 그거는 학교에 충성하는 거죠. 20절에는 이 땅 온 나라가 거룩하게 된다. 제가 방금 말했는 그 말이 여기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남아 있으면 이 학교가 성결해지는 거고, 우리가 집에 가 있으면 집이 성결하는 거고, 이 성결은 거룩하다는 건데, 그날에는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누가 타는 말방울인데요. 누가 타든 말방울이 상관없다. 이거는 지금 전 국민들이, 전 세계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그날이 오는데, 그 날에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 거룩하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입고 다니는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한 옷, 성결한 모든 것이 성결한데, 이 솥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은 성전 뜰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 말이고,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이 솥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삼시세끼 먹는 그 일상생활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원대학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예배 안 드려도, 지성소에 없더라도, 성소에 있는데도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데가.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삶은 고기가 모든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랄 음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그게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 진행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나보고 거룩하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당연히 벌받을 가뭄이 들겠죠. 그렇지만 뭐 한번 빠져도 그것을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날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볼 때는 가나안 사람은 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장사꾼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게 가나안 사람. 근데 그 주변에는 항상 있어요. 이 유대인만 살 수 있는 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혼자는 못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CC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CCC 활동할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슬로건을 내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가 그 계절이 지금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는 예수 믿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반드시 그 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믿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